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12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과 믿어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계속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기에는 조금 불편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놓고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 때로 우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날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통곡과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바벨론의 그 사실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5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55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래서 바벨론이 그러면 의로운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교만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만함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만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결은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한 걸음 한 발자국 앞서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만함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나 일으켜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만함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때로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도 주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무슨 로봇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저 줄을 당기면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안 만드셨을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다른 거 시키시지도 않았을 거고, 굳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을 혼란에 빠뜨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 오늘 바벨론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막강하고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의 바벨론이 최고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너머를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믿는 자들과 그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재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며 하나님을 그리로 우리가 데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여도, 비록 그 길이 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그 길로 함께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 메대 바사 연합군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죠.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치사하게 무슨 복수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죠. 남유다를 그래서 멸망시키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힘인 줄 알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엄청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속에 살아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심판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살아가야죠.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실컷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상관없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그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계산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하는 하나님은 이 예언을 누가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어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나중에 또 이루어 주셨고요. 신앙생활하며 이거 왜 안 될까? 저거는 왜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말씀이죠.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사라지고요. 우리가 고대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도 결국은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또 그게 로마가 세워지고 뭐 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자신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높은 성벽과 적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성문, 뭐 쇠도 붙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던 그 성벽과 성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흘러가는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육체는 쇠약해질 거고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 요즘 주일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몇 주째 듣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지금 내 육체는 쇠잔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장차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부활의 몸만큼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아직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미 포로로 일부가 잡혀가 있고 바벨론에. 근데 이때의 시드기야 4년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든지 바벨론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소환을 합니다. 식민지와도 같은 뭐 그런 나라, 주변 국가들과 꾀해가지고 자기들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불러들이는데, 본국으로 소환을 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라야는 우리 자주 나오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대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라야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 책을 바벨론으로 들고 가서 그것을 읽어주어라. 근데 그것을 읽어줄 때 듣는 대상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예언된 책을 어떻게 하라 말하죠? 6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 뭐냐면, 그곳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 멸망에 담겨있는 그 예언의 책을 강물 속에 던져라. 결국은 바벨론은 그 물에 던져서 나오지 못하는 책처럼 영원히 멸망할 거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조차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 정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길을 걸어갔던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를 따라오시라 말씀드렸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 그 모든 것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림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된 기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한 저희들의 일터를 향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며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일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자들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헛되이 돌려보내지 마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